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그 크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4절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당부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끝내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세상에서 싸워나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어떻게 세상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베드로전서는 마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은 아무래도 두 번째 단락에서 거의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결국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야기와 인사로 끝나는데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라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길 때 내가 지금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특히 이때에는 박해와 핍박이 있으니까 더 그랬겠습니다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투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제 본문까지 이어온 가르침과 오늘 본문을 이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희 염려가 있으면 다 그걸 주님께 던져버리란 이야기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지 마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돌보아주고 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많고 의심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아예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 염려를 내가 다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 그분께 나의 염려를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대적 마귀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함께 마귀 역시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틈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적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시도를 할 겁니다. 이 양쪽을 한꺼번에 인식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직장 문제, 내 가정 문제, 아이들 문제, 이런 문제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 배후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마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지금 싸움 가운데 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려워서 벌벌 떨 것까지는 없을 수 있으나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물론 이 마지막 부분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형제들, 너희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에 속한 형제들이 함께 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적을 인식하고 또한 함께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그 병사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 병력이 조직화되고 정예화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대가 훨씬 더 강력하지요. 훈련되지 않고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 무기를 휘두르는 그러한 군대는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눈앞에 너희들에겐 대적이 있다. 옆에는 형제들이 있으니 형제들과 연합하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축도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말은 사실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 아니에요. 정체성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행해야 된다는 그 현실을 보여주었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죠.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흔들림 없이 너희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의 눈앞에는 환난과 핍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지만 앞에서 너희에겐 부르심이 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극복하면 너희의 그 영원한 영광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며 모든 가르침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맨 뒤에 하나의 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우체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편으로 사람들이 편지를 운반했단 말입니다. 실루아노 이 사람이 베드로 전서를 운반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가 바울과 제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함께 갇혀서 매를 맞고 했던 그 신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에게 이런 귀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 전령의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하게 된 의도, 동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베드로 전서를 실루아노에게 맡겨서 너희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루아노라는 귀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에 굳게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실루아노가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신라가 맞다면 초대 교회는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과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이 어디냐? 아마도 로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 있는데 로마의 교회가 너희들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 마가가 베드로의 친아들이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 마가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은 많이들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베드로로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그 마가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 그런 건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존재하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의 여러 영역 가운데에서 끝없는 마귀의 위협과 유혹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게 마련이거든요. 겉으로는 마귀가 정말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강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내가 혼자서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 싸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마귀의 공격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로 단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걱정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가? 주님께서 매 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함께 드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지체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을 축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과 교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님 앞에 드려질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영적인 능력을 받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날씨가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능히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